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접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이 무엇이고 또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고 오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삼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아침에 조금 무거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인도의 오리사라고 하는 그 주에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 기독교인들을 인도의 힌두교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박해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그 전에도 있었고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지는데 2008년도에 굉장히 좀 심하게 이제 있었죠. 여러분 사진을 좀 한번 보시면은요, 그 오리사주에 있었던 교회들이 다 파괴가 되고 다 힌두교도들이 이제 불을 지르고 또 선량한 기독교인들이 이제 많이 죽고 또 집도 잃고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망자가 35명이고요. 또 기사를 보면은 전소되거나 파괴된 건물이 2,400채, 그리고 난민이 2,685명 그렇게 이제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인들이죠. 난민이 거진 3,000명 가까이 그렇게 집을 잃고 그렇게 이제 난민이 되는 신세가 될 정도로 아주 그 기독교의 박해가 이제 심했던 때이죠.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 사진이 그 오리사주의 그 난민촌입니다. 정부에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난민촌을 만들어서 임시로 이제 저기에서 수용하도록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집을 잃고 이제 저기에서 3,000명 가까이 이렇게 생활을 했던 그 모습이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고등 종교로 올라갈수록 불교건 이슬람이건 다 평화를 존중합니다. 평화를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정말 사랑과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조금 그 신앙들이 잘못되면요, 이렇게 믿는 신이 다르다고 신앙의 형태가 다르다고 서로 죽이고 또 살육을 하는 그러한 모양새까지 있는 걸 보면은 참 우리 인간들은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이것은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서 이슬람을 믿다가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면은 사형을 시켜도 된다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008년도 같은 해에 9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뭐 종교의 자유를 뺏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슬람교를 믿다가 다른 종교를 믿게 되면은 사형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법안을 국가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엄청난 정말 21세기에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이때 그 법안 통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비난을 했었죠. 여러분 이 법안이 언제 폐지되냐면은 작년에 폐지됩니다. 2020년에 와서야 국제사회의 여론에 밀려서 폐지가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지요. 여러분 종교가 다르다고 핍박을 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사람을 죽이고 살육을 하는 일들 뭐 심심치 않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영국 옆에 있는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전쟁을 합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도들 사이에서 정말 이렇게 피비린내나는 그 분쟁을 역사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데 최근의 분쟁들은요 1976년도에 났던 분쟁인데 뭐 전쟁과도 같은 그런 그 분쟁입니다. 저 1976년도 북아일랜드 이 분쟁, 종교 분쟁으로 인해서 모두 가톨릭 믿는 사람들과 개신교 믿는 사람들 3,200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100명, 200명도 아닙니다. 3,200명이 이 종교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나쁜 사이로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위험하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죠. 이런 분쟁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특별히 종교적인 이유로 분쟁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은 범위가 어디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모든 사람에서 이 모든은 국가를 넘어가면은 이 모든에서 제외가 됩니까? 종교가 다르면 모든에서 제외가 되어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피조된 모든 인간들,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주님께서는 화목하게 지내라, 화평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화평하도록 화목하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형태에 따라서 천주교나 개신교나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죽이고 또 전쟁을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라. 이 모든 사람의 범위는 한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종족, 모든 국가, 모든 사람, 모든 신분의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는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은 바로 그런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와 구원의 범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사랑과 구원의 범위는 한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에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방인들까지 확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지금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는 자기네들만이 구원이 있다. 그리고 유대인 외에는 다 하등 종족이다 라고 하는 아주 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네들만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남들은 다 이방인으로 같이 상종하지 못할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여겼죠.
그런데 지금 마태는 그 범위를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명과도 같은 그 담을 지금 허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와 구원의 범위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퍼져가게 된 계기가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처음 전도해서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도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쌓아놨던 그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마태가 제일 먼저 얘기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이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되죠.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던 곳인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지금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을 책잡고 결국 죽이려고 논쟁을 벌이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이제 떠나시는 겁니다. 싸움을 이제 피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더 북쪽으로 가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 여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는데,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 뜻이 베니게의 출신 사람이다, 베니게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로보니게, 베니게 사람이다 하는 건데요, 이 베니게가 이 두로와 시돈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역을 베니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 출신의 여인인데, 여러분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죠. 이방인이라고 하고 개와 돼지같이 동물 취급을 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되고 얘기를 나눠서도 안 되는 그러한 그 저급한 인종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주 못된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스로보니게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느껴볼 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말씀인데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네, 여기 보면은 헬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로보니게 출신이지만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신분이 그렇게 낮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냥 저 북방에 있는 아주 천한 족속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래도 어느 정도 존재감이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다, 집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마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귀신이 나갔다. 예수님이 이제 고쳐줘서 집에 가보니까 아이가 나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침상에 누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집에 침상이 있는 것은 아무나 갖고 있지 않았던 가구입니다. 보통 다 땅바닥에서 자고 그러죠.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야 그 당시에 침상을 만들어서 침상에 이제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지금의 침대와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신부는 헬라인이다.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거짓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지역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유로 원수 취급을 하고 개돼지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 한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그냥 조건을 보고 겉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가, 어디 출신인가 그것을 보고서는 정죄하고 죄인 취급을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마태는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범위는 한도가 없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선민 사상,
그것이 남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가, 상처를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을 해서 딸의 이제 귀신 들린 그런 그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붙들고 예수님께 간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낫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또 교훈을 얻어서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지금 마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와 사랑의 범위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또 한국의 사회를 보면은요, 너무 생각이 다르다고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고 대적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둘로 나뉘어서 이쪽은 보수다, 이쪽은 진보다 하면서 서로 저기는 교회가 아니다, 저기는 하나님이 없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적대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를 너무 안타깝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정치에 휩쓸리고 사회의 풍조에 휩쓸려서 그렇게 믿음을 잃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경제력은 어떤지, 학력은 어떤지, 어디에 사는지,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사람을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그것으로 사람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을 품어야 됩니다. 용납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기독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 다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용납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품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공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선입견을 갖고 사람들을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을 보기 전에 정죄하고 이미 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자녀, 그 피조물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리고 용납하고 동행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오늘 하루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미운 사람 있습니까? 용납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그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루 내가 사랑하고 용납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사랑을 세우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범위는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편가르고 그리고 정죄하고 대적하고 미워하는 우리의 못된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셔서 이 땅의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